성경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이요. 첫 번째 부활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습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부활절 그럴 때 중요한 인물이 누가 나왔어요? 끝까지 부활절에 처음 주님을 만난 사람 누구 나왔어요? 막달라 마리아 나왔습니다. 다른 마리아 이렇게 나와 있죠. 언제 갔대요? 새벽에 갔다요. 새벽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들은 꼭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도요, 내가 새벽에 너희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에요, 정말 새벽 예배 꼭 드려야 되는 날이 있다면 오늘이요, 오늘. 주님 새벽에 부활하신 날 다 쫓아가. 사실은요, 11 제자들은 다 콜콜 자고 있고요, 이 마리아만 깨서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꼭 다른 날은 몰라도 부활절 날 새벽 예배는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꼭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좋은 게 뭐냐?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부지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사를,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예수 운회교 성도님들이 다 새벽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지런하고요,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그런데 왜 갔느냐 했을 때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에게 발라드리려고 간 거예요. 얼마나 정성인지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가보니까 큰 지진이 나고요, 하늘로부터 누가 나타났대요? 천사가 나타났대요. 여러분 천사는 뭐 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그래, 천국의 최신부 장관은 누구예요?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보통 좋은 소식은요, 가브리엘이 전합니다. 자, 천사가 왔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반응이 대략 두 가지 나와요. 어떤 반응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천사가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었다. 근데 지키던 자들은요, 무서워서 벌벌 떨며 무슨 자같이 되었다고요? 죽은 자같이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좀 무섭긴 하게 하려나요? 막 번개 같고 광채가 나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여기 지키던 자들처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키던 자들은 돈을 받고 예수님 죽인 장본인들,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지금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서운 거고요, 죽은 사람처럼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게 예수님 부활절 2000년 전에, 대략 2000년 전에 부활절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들도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자, 우리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 이렇게 무서워 떨고 죽은 사람처럼 되면 안 돼요. 그건 뭔 소리냐?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죄의 편에 서서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럼 불시에 주님이 오고 천사가 올 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무서워 떨고 죽은 자처럼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기뻐해야 돼요. 반가이 맞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요, 오늘 천사 입에서도 그러고 예수님 입에서도 나온 말씀이 두 번 있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 보면 5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무서워하거나 근심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냐? 그게 오늘 부활절의 첫 번째 메시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러분 한번 곰곰이, 마태복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이건 뭘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에 우주 최대의 사건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희생양이 되셔서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죄의 값을,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맞으시고 내가 박혀야 할 못을 예수님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 찢으시고 찢기시고 피 흘려주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이제 우리 사실은 그것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정과 욕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나는, 죄는 죽은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다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한번 우리 예수은혜교회 성도님들 마태복음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제가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최초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계시한 내용이 어느 상황 혹시 기억나시는 데 있으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3번이나 나와요. 어디에 있을까요? 집사님. 처음으로 계시한 사건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면서 이제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죽었다가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계시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신앙의 고백을 베드로의 입에서, 인간의 입에서 최초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것을 들으시고, 야, 이제 됐다.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의 주인 걸 알고 고백을 하는구나.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말하리라. 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리라. 마태복음에 여러분 3번이나 주님이요 계시하고 계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계시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3절에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20장 19절에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때 주님이 주되신 건, 그래서 인류의 희생양이 되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누누이 계속해서 계시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하시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이제 질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신 거 믿으세요? 진짜로 믿으세요? 믿겨지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근데 초대교 이 사도들은 못 믿었어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1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죽지 아니하리라. 듣고도 사도들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훈련받은 사도들도 안 믿었어요. 자, 요한복음에 와보면 도마 같은 경우는 아마 회의론자, 지금의 어떤 과학주의자들, 지성인들, 또 확인을 해보고야 믿는 실증론자들을 대표해서 자기는 주님이 못 박히신 그 손, 찔리신 옆구리의 창 자국을 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못 믿겠다고 그랬어요. 못 믿겠다고, 부활한 주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도마야 와서 봐라 하고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때 도마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부활을 소식으로 전해주었는데 초대 사도들도 못 믿고요. 도마도 믿지 못하고 이랬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꼭 믿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한번 과학적으로도요, 그리고 논증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건을 누구 한 사람만 보고, 아니 두 사람만 보고 증명을 하면 그 어떤 일은 증명이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 목격자 한 사람만 나와도요, 뺑소니 잡을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 부활은 오늘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직접 보았어요. 도마 같은 경우는 만져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제히 보이셨어요. 우주적인 역사적인 팩트, 사건이고요. 실제고 우주적인 진리예요.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해보고 보면 마귀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지금 교회당 안에서도요, 믿는 분들, 자녀들도 이상하게 마귀 사탄이 공격을 해가지고 예수님 안 믿어요. 역사적 예수 이야기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는요, 신화래, 신화. 꾸며낸 이야기래요. 안 믿어요. 루돌프 불트만 같은 신학자는 비신화와 성경, 그래가지고요, 신약 성경을 신화적인 것, 이건 역사적인 것 해가지고 난도질해서 신화적인 것은 성경 아니라고 잘라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루돌프 불트만 밑에서 공부한 제가 아는 어떤 신학자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예수님 몸의 부활 신학생들이 쓰면 F 줬어요. F. 그래가지고 성경대로 쓰느냐 교수가 가르치는 대로 쓰느냐. 제가 아는 분도 성경대로 썼다가 F 맞은 분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성인들 사이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 부활 성경대로 이미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만나고 믿고 저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누군가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못했다면, 무덤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죽어서 무덤에 있고 말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영원토록 사시고요, 지금도 우리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지만 다시 부활할 것을 꼭 믿으세요. 자, 그럼 부활신앙이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죽음 때문에. 죽음 때문에
이게 뭘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산 소망이 있는 우리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진짜로 제대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게 어디냐? 장례식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은 정말 땅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요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톱으로 켜서, 예수 믿는다면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리스도인들 몸에 입혀가지고 콜로세움에 세워서 너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믿습니다. 그러면 사자를 일주일 동안 굶겨가지고요 풀어놔서 사자가 씹어서 먹어 죽게 했어요. 그런데 톱으로 켜 죽이는데도, 사자가 씹어 먹는데도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평안하게 죽을 수 있었어요. 왜?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이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중요한데요. 이거 내가 죽으면 나를 매장을 시킬 건지 화장을 시킬 건지 고민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매장에서 썩어요. 흙으로 갑니다. 화장을 하면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뼈 추려서 이렇게 빻잖아요. 가루가 돼요. 그거 뭐 어떻게 하든지 그거 다 흩어집니다. 뿌리든지. 자, 그러면 여러분, 말세에 주님 다시 오실 때요, 무로부터 창조하신 우리 생명을 내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루가 되든 흙으로 돌아가 있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다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영, 혼, 육 합일체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불교애들이요 자기들은 천국 영생이 있다고, 자기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틀렸어요. 거기는 몸이 빠졌어요. 불교는 몸에, 우리 기독교인이 온전한 구원을 말하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겨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는, 우리가 보는 태양은요, 지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에 비하면 바다에 모래알 만해요. 진짜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완전하시고 우리 범위를 넘어 계세요. 이 우주를 만드신, 우리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셔서 온전하게 만드실 거다.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중요해요. 윌리엄 제닝스라는 미국 과학자가요, 피라미드를 연구하는데 3000년 된 그 피라미드 속에 그 곡실 그릇 속에 3000년 된 밀을 발견했어요. 이 3000년 됐으면, 야, 이거 심으면 다시 날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심어서 다시 싹이 났어요. 1년생 것도 3000년이 지난 다음에 싹이 나요. 여러분 보세요. 1년생 대부분 식물도 겨울에 죽지만 지금 봄이 돼서 다시 꽃이 피어서 나잖아요.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죽지 않고 부활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세요. 자, 이 부활신앙이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 이 세상에 당하는 실패, 어려움도 죽어도 천국 갈 건데 뭘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이 신앙만 있으면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이게 마귀 사탄 때문에 그래. 제가 요 이야기 하나. 미국에 공부할 때 already but not yet.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 이걸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한 번 듣는데 아주 마음에 와 닿았어요. 자,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승기를 잡은 게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그걸 D-Day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D-Day. 결정적인 날 D-Day.
굉장히 많은 연합군의 공수부대원들이 노을망대에 내렸어요. 그걸 계기로 전세가 역전돼서 나중에 이겼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이긴 날은 V-Day, 빅토리 데이라고 있잖아요. D-Day, 노을망디 상륙 작전한 그날, 그리고 V-Day 요 사이 지금 막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딱 그 상황은 똑같아요. 예수님이요 부활하심으로 마귀 사탄의 권세를 깨부수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하지만 마지막 빅토리 데이, 마지막 날은 아직 안 왔어요. 우리는 D-Day하고 빅토리 데이 요 사이에 지금 싸우고 있어요. 연합군이 히틀러 이기느라고 빅토리 V-Day 승리하기 위해서 막 전쟁하는 거 이미 이긴 건 확실한데 싸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딱 그렇단 말이에요. We have been saved already, but not yet perfect in this world. 이렇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아들, 딸이 됐어요. 하지만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요. 마지막 날을, 그 승리의 날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마귀 사탄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지옥 가게 하려고 하여튼 가진 방법을 다 써서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이 부활신앙을 마음에 딱 새기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도 이길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예수 믿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하지만 아직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뒤를 쫓아가고 마귀 사탄과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